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는 다윗입니다. 저기 파란색 옷 입고 계시는 분, 파란색 옷을 입으셨는지 무슨 색을 입으셨는지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저기 다윗입니다. 사랑받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랑받는 다윗.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사랑하는 자 요나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구냐면 시기하는 자 사울.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사랑받는 자 다윗, 그리고 사랑하는 자 요나단, 그리고 시기하는 자 사울.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세 사람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 첫 번째 사랑받는 자 다윗. 반복해서 계속해서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8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답니다. 3절에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했다. 자, 16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도 사랑한 거예요.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또 있어요. 22절에 보면 모든 신하도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사랑받았느냐? 사무엘하 23장 15절부터 보면은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했던 세 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다윗이 소원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렇게 말합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이 세 명의 용사가 수십 명, 수백 명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좀 많이 보죠? 삼국지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조자룡이 이랬죠. 아이를 탁 구해요. 똑같이 세 용사가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물을 또 오는 이 놀라운 장면.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한 거죠. 심지어는 이방나라 왕도 사랑했어요.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나오는데 이방나라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히람도 평생에 다윗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고. 놀라운 말씀들이 있죠.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요, 흔히 다윗 하면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여기만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다윗.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게 뭐냐면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다윗이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다음에 다윗의 신상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 18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전쟁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머무르게 했어요, 왕궁에.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원래 다윗은 투잡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상시 때는 왕이 악령에 시달리면 달려가서 수금을 태주면서 악령을 쫓아주고,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 안 되는 양을 돌아봐주고, 이 왔다 갔다 했던 이 투잡 인생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지 마, 무조건 이 왕궁에 있어 라고 사울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요 몇 가지 일들을 맡겨요. 이렇게 쫙 맡기는데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요, 우리가 흔히 골리앗 하나 죽여서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된 줄로 착각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루아침에 다윗이 벼락스타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냐? 다윗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여러 일들을 맡겨본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일을 맡기면서 다윗을 주목해서 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맡겨진 일마다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승진하고 또 승진하고 또 승진하고 결국은 군대 장관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합당하게 여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자, 다윗이요 일을 얼마나 지혜롭게 행했는가, 처리했는가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모든 일을, 맡겨진 모든 일을. 자, 15절에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러니까 무슨 일만 맡기면은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 사울이 깜짝 놀라갑니다. 근데 그 지혜가 너무 커 보였다. 30절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어떻게 해요? 더 지혜롭게 행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누구나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는 일마다 너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평가를 보면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는지 몰라요. 이기적으로 보는지 몰라요. 독선적으로 보고 편협한 존재로 보는지 몰라요. 특별히 보니까 이 영화 또 드라마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거의 뭐 너무나 안 좋게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앞에 한번 보세요. 저기 뭐냐면 좀 확대 가능하세요? 이게 이 영화와 드라마들을 이게 쭉 어떤 분이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 이제 뭐 영화에 비친, 드라마에 비친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떤가 쭉 나오는데 너무나 막 가슴이 아픕니다. 막 구해줘, 뭐 사입이라는 영화, 의뢰인이라는 영화, 뭐 개신교 광신도로 묘사되는 어머니는 줄여주세요. 어머니는 결혼을 막기 위해 딸을 두고 2달 동안 기도원에 감금하고 결혼 후에도 사위를 막이라고 저주한다. 심장병에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이야기. 그러니까 약간은 막 정신 나간 사람,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친절한 금자씨, 심장이 뛴다, 뭐 밀양, 뭐 저렇게 많은 더 많습니다. 사실은 드라마, 영화, 이 언론 매체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2023년에 발표한 기윤실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서 한국교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한국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2023년에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불신자들이 바라보고 있는가. 기독교인들을 매우 신뢰한다가 2.7%, 약간 신뢰한다 18.3%.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21%밖에 안 돼요. 근데 옆에 보면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5.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8.7%, 합쳐가지고 몇 프로예요? 74%예요.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종교마다 이제 호감도가 있는데요.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너무 막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 혼자 몰랍니다 그냥. 가톨릭 24.7% 호감도. 그 다음에 불교 23.4%. 기독교 몇 프로예요? 열받아요. 열받습니다. 화가 납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불교, 가톨릭은 나름 친근한 종교. 그런데 기독교는 별로 호감 가지 않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종교로 지금 이 세상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별로 사랑스럽지가 않다 이 말 아닐까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기독교인들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직장과 학교와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야 되냐? 아까도 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뭐라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계속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성경이 지혜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뭐처럼 지혜로우라? 기분이 나빠. 이것도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사단이 이렇게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뱀같이 뭐하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뱀같이 간사하고 비둘기처럼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보시면요,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뭐와 뭐가 자라가며라고 나와 있습니까? 키만 자란 게 아니에요. 뭐가 자랐어요? 지혜도 자라야 돼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니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지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와,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왜 이렇게 억시노? 왜 이렇게 빡시노? 너무 이렇게 힘들다, 대하기 힘들다.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은 사실은 이거는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뭐냐?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처럼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 올리고 주님,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아가 비몽사몽합니다. 그래도 막 끌어안고 막 머리에 손 올리고 막 기도하고, 또 아침에 못하면 또 학교 갔다 오면 머리 얼굴 일로 와 해가지고 또 기도하고, 딱 기도하면 손 씻어 그렇게 하고. 물론 좀 몇 번 빠뜨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저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환희가 지금 15살이잖아요. 15년 동안 한 거예요. 우리 연희 14년 동안 한 거예요. 우리 예희 8년 동안 한 겁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 모든 자손과 가문에게 저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라. 아, 지혜가 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요, 저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knowledge죠. 이거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정보를 통해 얻는 게 knowledge입니다. 이 정보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참 놀랍죠? 저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가면서 인생 가운데 주시더라고. 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받아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게 느끼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랴? 주신다. 여러분, 일할 때마다 또 공부할 때마다 뭔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이건 못 느끼면 이거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매일매일.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필요한데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뭐 하신다? 주신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늘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중요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비결이 여기 숨었네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다윗이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아멘.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혜로운 일들,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거룩 운동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많이 읽으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같이 딱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세상의 것들로 충만해져요. 술에 충만하거나 또 돈에 충만하거나 사람에 충만하거나 이 땅에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어떤 영인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자꾸 생기고요, 계시,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에도 보면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요? 지혜와 무슨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지혜로워지고요, 지혜로운 자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이어야 돼요. 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무슨 열매들입니까? 인격의 열매입니다. 전부 다. 이거는 뭐 기적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인격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 이거는 육체적인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희락, 조이, 기쁨이에요. 내 상황은 변하는 게 없어요. 나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기쁨이 날마다 올라오는 거죠. 화평,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자비, 저 자비, 카인드니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선, 굿니스는 그 마음이 왔을 때 양선,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는 마음, 양선은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매력적인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만나면 감동이 있어요. 저 사람과 대화하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까요?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분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2006년도에 유행성 출혈혈로 이 세상을 떠난 33살의 청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에 관한 책 읽어보셨어요? 바보 의사 안수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이래가지고 좀 책도 나왔습니다. 저 33살밖에 안 된 청년이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왜 저렇게 이슈가 됐냐? 그 사람의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왔어요. 몇 명요? 400명? 40명? 아니요, 4,000명.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한 사람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몇천 명,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그를 조문한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동료 선후배뿐 아니라 환자와 환자들의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도 왔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쁜 의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봤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고대 그 의예과를 나왔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암투병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는 책을,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구두 닦기 아저씨와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 그 청년은 겸손하고 따뜻한 선물을 주는 의사였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지혜로워져야 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사람 한번 살펴봅시다. 요나단인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여기 보면 억지를 부리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이 말씀을 많이 가져옵니다. 봐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봐라, 저 동성애 아니냐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억지를 많이 부립니다.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 앞에 왔던 백부장이 와서 주여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세요 할 때 이거 봐라, 이 두 사람의 동성애 관계다, 이렇게 또 억지를 부리는 또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있습니다. 요한 3서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이오에게 편지한 내용을 봐라, 요한과 이런 관계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의 이 사랑하는 관계를 지금 한글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영어 성경으로 봐야 돼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나단 became one in spirit with David.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나단은 다윗과 함께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걸 영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나단과 다윗은 성령으로 한 영혼으로 통했다, 한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서로 영이 통한 겁니다. 영이 통해 네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의 관계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군대와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올라가면서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며 요나단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17장 26절에도 보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4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입니다 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왜 이제 연결이 되죠? 요나단이 했던 말과 다윗이 했던 말이 서로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요나단 너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받는 것을 난 참을 수 없는데 너도 참을 수가 없구나. 똑같이 너도 나도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통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으로 우리가 통해야 됩니다. 한 성령으로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One in spirit. 연령이 다 달라요. 신앙의 배경도 다 달라요. 고향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함께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똑같은 동일한 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미라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영으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반대로 다윗을 시기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 사울 왕 가만히 보면 계모 같아. 그 동화책에 보면 계모 같아. 오늘 읽었던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사울 왕이 다윗의 이름을 기억 못해요. 여러분 읽으면서 발견하셨어요? 이건 이상한 겁니다. 다윗이 늘 부르면 가서 궁중 악사로 수금을 쳤잖아요. 근데 다윗을 몰라요. 다윗의 이름도 몰라요. 그의 출신도 몰라요. 존재를 몰라요. 관심이 없어. 다시 말하면 사울은 사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던 때가 한 번 딱 나와요. 언제 나오냐?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나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합니다.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하냐? 가만히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얼마요? 만만이다. 이 노래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틀어주셨던 그 테이프, 다윗과 골리앗의 테이프 보면 노래가 나오더라고. 거기에 막 이런 노래. 사울은 천천을 이기고 다윗은 만만을 이겼네. 그 테이프에 보면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테이프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테이프가 요즘엔 없죠.
천천히 고 다시 만만히 한지라. 8절에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뭐냐 하고 9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 주목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목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촌뜨기, 양치는 목동, 그냥 와서 잠깐 일해주는.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여버리니까 이 시기심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요, 이 시기심이 무서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다음 자막 보여주세요. 시기와 질투로 자신과 남을 갉아먹었던 사울 왕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도 시기하는 치고 남도 갉아먹지만 자신도 갉아먹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 시기 envy라고 하죠. 다음 자막. envy 라틴어로 invidia에서 나왔는데 이 envy 악의를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을 계속 주목하는 겁니다. 결국은 남도 갉아먹고 누구도 갉아먹는다고요? 자신도 갉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 산 영화 여러분 볼프강 아마데우스 영화 보면은 그 모차르트와 또 그의 경쟁자 누구였습니까? 살리에르가 나옵니다. 저기 보면은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엄청나게 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모차르트를 바라봐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인데 여러분 저 눈으로 다윗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이 저 다윗 저 조그만 놈 저거 이 나라를 뺏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기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시기는 뭐를 썩게 한다고요? 이게요. 말씀을 연구해 보면요. 그냥 이게 어떤 상징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진짜 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누군가를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자기 몸이 뼈가 녹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예요.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자기의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가인도 아벨을 시기했죠. 사울도 다윗을 시기했죠. 결국은 살리에로도 모차르트를 시기하다가 자기가 미쳐가지고 나중에 죽어버립니다. 이 시기가 그렇게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이런 말들은 외우지 마세요. 악한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 왜 좋아하세요? 이 세상의 악한 말들을 다 빼버리고 성경 말씀으로 다 입력을 해야 돼.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하는 해주지만 배는 여전히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야 돼요? 가줘야지. 가서 와 땅 야 넓래 와 대단하다 야 하고 박수 한번 쳐주고 그리고 사촌이 딴 상에 씨를 뿌려주면 된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 좀 제발 좀 머릿속에 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 악한 말들이에요. 악한 말. 세상이 우리 머릿속에 넣은 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시기하려면 질투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자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해야 돼요. 사울이요 열받아 했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냐 여인들이 노래가 잘못됐어요. 여인들이 노래를 할 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사울은 이제 찬밥 신세고 다윗만을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자들이 특히 더 여자들 노래 부르는 게 무섭습니다 이거. 이게 뭐가 문제? 이 여자들의 노래가 뭐가 문제냐? 현직 왕을 높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높이는 대상이 잘못됐어요. 사울도 다윗도 높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였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야 돼요. 성경에 여인들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여인들의 노래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미리암 그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가른 다음에 미리암이 여자들과 함께 어떻게 찬양하냐? 출애굽 15장 20절에 보면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이제 춤추며 노래합니다. 너희는 뭐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께서 그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금 다윗을 찬양하고 이거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또 여선지자 드보라도 승리했는데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화를 낸다면 어떻게 화를 내야 되냐? 왜 사람을 찬양하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왜 내 찬밥 신세고 해서 질투와 시기에 빠져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하려면, 시기하려면 하나님 때문에 질투하고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세요. 비느하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화냈던 사람, 비느하스.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질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음행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질투하고 나중에 그들을 진멸시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찬바 신세가 되었는가? 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 하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질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요, 사울이 다윗을 이제 열받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좀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불렀어요. 악령이 시달리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막 탑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기심이 컸는지 그냥 약간 찌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벽에 박을 정도로 세게 던져가지고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대요. 저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도 얼마나 이게 탁월한 실력자인지 아시겠죠? 딱 던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이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이나 피했다. 그러니까 해서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어. 다윗이 도망을 안 가. 그 옆에서 또 수금을 타고 있어.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던진 거지. 또 수금. 그래서 보세요. 12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죠. 저게 말씀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11절과 12절의 연관성을 보면은 저 말이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왜냐?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합니다. 그러면 1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연기래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저렇게 막 확 던져가지고 막 그냥 한 창에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다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윗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사울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남편이 나 오늘 막 욕하고 힘들게 할까 두렵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요. 다윗이 무서워요. 그 조그만 다윗이 왜 무서워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면 사울이 그날에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다윗은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딱 한 분 두려워요. 누가 두려워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요. 사울, 골리앗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오직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에서요, 요나단만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울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은요, 요나단도 필요하고 사울도 필요해요. 둘 다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단지 자신을 사랑했던 요나단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늘 다윗은 초조했고요, 도망 다녔고요, 광야로 갔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곳에서 시편을 썼어요.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잠언 27장 17절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사람 간의 관계의 말씀인데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봐서 조금 안 와닿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As iron sharpens iron,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so one man sharpens another.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과 부딪혀서 다듬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다루시는데, 다듬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처럼 자신을 사랑해주는 존재도 필요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옆에 반드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요나단 같은 존재들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같은 존재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악덕 삼촌 라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게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결국은 사울 왕을 쓰시더라고. 결국은 요나단을 쓰시더라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요나단만 예비해 놓지 않습니다. 사울도 꼭 중간중간에 배치한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울 때문에 아까 찬양인도자가 말씀하셨잖아요. 막 열받아하고 화만 내고 불평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사울도 감사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사울도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주님, 열받는데요. 사울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어요. 뜨거운 불에 그냥 꽉 할 수밖에. 그래야지 불순물이 다 빠져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그러려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영으로 통합시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한 영으로 통해서, 우리가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동일한 감격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하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요, 요나단도 사울도 다윗에게 다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이런 놀라운 장치들을 마련해 주실 믿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